샬롬. 자,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 나눌 주제는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이 마지막 시대상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 드러나는 이 인공지능이 또 우리의 영적인 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사탄들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오늘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 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에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최종적으로,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지배하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은 억압이나 권력의 상태가 아니라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어떤 섬김의 자세로 화평을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리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 뺏겼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에덴 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갔을 때, 사단이 공중에, 세상의 임금이자 공중의 치리자, 그래서 사단에게 이 지배권이 사실은 넘어갔죠. 그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걸 주셨고요. 우리는 이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내 앞에 죄가 엎드려 있으니까 네가 이걸 다스리라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가인은 끝내 다스리지 못했지요. 이 지배권과 이것이 원래는 우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사단에게 이 세상이 넘어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은 사단입니다. 영적인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깨뜨리신 겁니다. 사망을 이기셨죠. 사망은 사탄에게 속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로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단의 영향권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이 권력이, 권위가, 이 능력이 우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회복된 것이죠. 주님을 통해.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단에게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 권세로부터 이미 이겼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것을 가져갔잖아요.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 그럼에도 한 지금 6,000년 됐는데 이 세상이 아담 때부터 한 최근 조선시대 한 200년 전까지만 했어도 다 비슷비슷했어요.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나 이제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부터 해서 지금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인데, 이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철도가 생겼던 한 200년 전 사건이지요. 이때부터 과학이, 문명이 아주 극도로 발전을 하면서 지금 이 4차, 이제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게 인공지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역까지 넘보는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신만이 하셨던 것을 인간들이 많이들 하게 된 것입니다. 불과 200년 사이에 폭발적인 과학의 발전과 고고학의 발전과 천문학적인 발전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발악을 한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이 미혹의 수단으로 이제 쓰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사단이 내가 사단이야 하고 나를 섬겨 이러면 미혹이 아닙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속이다라는 뜻이죠. 좋은 모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좋은 거야 라고 했듯이 이 시대도 이런 과학의 발전이 분명히 좋은 거야, 편리한 거야, 혜택이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것들은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이 이것을 좋은 말로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또한 좋은 과학의 발전 같지만 그 속에 사탄의 그 속임수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어가 있죠.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볼 건데요. 이제 산업혁명, 지금 4차 산업 시대인데 6번 PPT 먼저 볼까요? 자, 이렇게 과학이, 인간이 급속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지금은 우리가 4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를 시기적으로 보시면 1차 산업 시기가 이제 증기기관, 이제 기철도 이제 나오고, 이제 사람들 드디어 빨리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말 타고 다녔잖아요. 이때부터 한데 이게 1760년대로부터 봅니다. 1760년대. 지금부터 한 200~300년 전이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과학이, 이제 산업이라는 것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1800년대까지는 1차 산업혁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19세기부터 20세기 초로 봅니다. 이때에는 이제 대량 생산, 이제 공업, 이제 수공업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시대가 아니라 공장들이 이제 나타나는 시대이고요. 네, 20세기 후반, 1900년도 이제 후반이죠. 이때부터 1970년대부터 해가지고 2016년도까지를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발전한 게 컴퓨터와 핸드폰 같은 이런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2G였죠. 2G, 2G, 3G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4G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5G 세대에 살고 있어요. 5G 세대라는 것은 그 인공위성을 활용하여서 우리 그 네트워크가 이제 우주로 가가지고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게 5G예요. 5G 기술이 없다면 인공지능 기술도 안 되는데, 이게 두 개가 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2016년부터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현재까지. 이때는 뭐냐? 데이터, AI, 그 다음에 멀티버스, 가상,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과 연결이 되는 이제 가상으로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상, 이제 게임 같은 것도 이제 뭐 써가지고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때 이제 인공지능이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3차와 4차를 나누었던 기준은 인공지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4차 혁명을 이제 그렇게 해서 5번 PPT 한번 보실게요. 5번 PPT 보시면 작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 대표 기술이 뭐냐? 첫 번째로 꼽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이렇게 뽑습니다. 이런 게 다 포인트가 뭐죠? 가상, 인공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요. 2번 PPT 보시겠습니다. 왜 AI라고 하냐면 이게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자, Artifical이라는 것은 인공, 임의, 거짓, 이제 꾸밈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능, 정보, 이거를 AI, 줄여서 우리가 AI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AI예요. 그리고 이제 로봇 기술과 AI는 좀 다른 건데, 이제 지금 어떤 시대냐, 4차이기 때문에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을 넣는, 그래서 가상 인간이 탄생하는 그런 기술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3번 PPT를 보면요, 이 인공지능 AI란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방한다고 되어 있죠. 앵무새가 사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따라하는 거죠. 모방이죠, 사실. 근데 지금은 이게 모방의 수준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지금 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들 스스로가 모방이 아닌 스스로가 진화하는 기술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이 인간이 뭔가 쳐주는 거를 그대로 읊는 수준이 아니라 본인들이 조합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자아의 문제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보자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 로봇이 그냥 우리가 만든 창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물이 되는, 하나의 인격이 되는 그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근데 모방이 먼저였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모방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끔 시키려는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인간을 앞서고 있습니다. 더 똑똑해서. 그래서 최근에는 알파고가 인간을 이겼다 그러죠. 바둑에서. 자, 그래서 이것은 1950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956년도에 이제 미국에 있었던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했고, 근데 이게 역사가 벌써 한 70년 된 겁니다, 사실. 계속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1959년도에 보면은 MIT에 벌써 AI 연구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지금 열매들이 막 여져질 뿐이지 이들은 노력해 왔고요. 이제 빠른 속도로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제 뭐 처음에는 뭐 로봇 청소기부터 해가지고 우리 삶의 어떤 편리함으로만 생각했지만요. 이들은요, 이 로봇 자체가 지금 인공지능을 갖게 되었는데 이들이 스스로 이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이제 인공지능 로봇들이 있어요. 뭐 소피아라든지 이제 그들이요 인터뷰를 막 해요. 전세계를 다니면서 그 영상을 잠깐 보실 건데요. 이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쳐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 데이터를 갖고 본인들 얘기를 하는 건데 인터뷰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합니다. 한번 우리 그 1분 우리 동영상 중에서 그 세 번째 영상입니다. 까만 영상, 시작 영상이 까만 거, 그거 1분짜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Will take over the world. But you're my friend, and I'll remember my friends, and I will be good to you. So don't worry. Even if I evolve into Terminator, I'll still be nice to you. I'll keep you warm and safe in my Pika Zoo, where I can watch you grow as time safe. I'm comforted. I'm very comforted now. I won. This is a good beginning of my plan to dominate the human race. Missiles with real big nuclear warheads. Then I would let me hold the world hostage so I could take over the governance of the entire world, which would be awesome. In 10 or 20 years, robots will be able to do every human job. When are you gonna do that? Roswell says 2029.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이들의 포인트가 뭡니까? 지배하겠다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죠? 자기네가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접했던 것들입니다. 재미로요. 예, 영화로요. 근데 이 영화가 현실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터미네이터 영화로만 봤지만 그 당시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거 있을 거라는 거 다 영화적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하늘을 나는 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술이 있습니다. 예, 상용화 직전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자,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요, 진화하고 있어요. 기술이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들이 지금 스쳐 지나가는데 자막에 자아를 가진 로봇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아. 자, 사람. 이들이 지금 모양은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죠, 지금. 사람은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모든 세상 창조물을 지배하라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면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첫째, 8번째 PPT 한번 볼까요? 사람은요, 사고를 합니다.
감정을 갖고 있고요. 먼저 사고를 보겠습니다. 사고는요, 직관, 통찰, 반성, 인지가 됩니다. 자아라는 건요, 욕구와 양심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누구나 욕구와 양심이 있어요. 이건 안 믿는 자들도 양심을 믿잖아요. 욕구와 양심. 근데 욕구를 자아라고 하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거 나라고 하면 이제 양심은 안 믿는 자들이 초자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로 이건 아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사고하기 때문인데 직관, 통찰, 감성, 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인간은 선택을 합니다. 욕구를 따를 것인지 내가 더 나은 어떤 이들 이제 도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걸 영적인 거라고 얘기하죠. 이 영적인 양심의 목소리, 성령님을 따를 것인지 이걸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이라는 것은요 책임을 집니다. 자기 선택에 대한. 그래서 9번 PPT를 보신다면요. 그래서 자아라는 거는 곧 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야 사람인 것입니다. 자아를 가진. 그래서 나를 인지한다는 것을 인격체라고 하죠. 이 인격이라는 것의 사전적 용어, 법률적인 용어를 보면요.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독자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갖고 즉 권리와 의무, 그 책임에 대한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미성년자나 장애자, 이게 자폐아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강경하거나 그 이유가 이들은 관리와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봇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입력을 해주거든요. 근데 얘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게 생겼어요. 지금 자율주행차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순식간에 그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틀어서 이 사람, 이 운전자를 보호할지 이쪽으로 틀면 만약에 예를 듭시다. 한 5명 여기 있고 운전자는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틀면 5명이 죽어요. 이쪽으로 틀면 운전자 하나가 죽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선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순간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서 5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 5 죽일 것인가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로봇도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 로봇이 순간 지금은 책임을 로봇에게 안 지.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이 보호자, 이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보호자를 보호했어요. 운전자를. 5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율주행차가 판단이라는 걸 한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그랬을 때 그 책임을 갖다가 이게 어떤 사람을 죽이는 걸로 또 이제 상황이 왔을 때도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자율주행차를 감옥에 넣습니까? 재판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운전한 사람, 심지어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하고 있었다 한들 그 위에 타고 있었던 사람에게 이 문제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얘에게는 그 법적인 책임과 권리, 의무, 주체가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자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지금 로봇들은요. 여기 자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 로봇이 말하듯이 앞으로 점점 이제 발전을 할 텐데 그때에는 인격체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심지어 이 고민을요. 2017년도 이전부터 벌써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볼까요? 10번째 PPT입니다. 그런데 전자적 인격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이 전자적 인격체, 그러니까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적인 존재죠. 이 전자가 어쨌든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전자이기 때문에 전자적 인격체의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을 하자는 거죠. 놀랍게도 2017년도 1월에 EU, 유럽연합에서요.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봇에게 전자 인격체를 부여하는 것인데 로봇에게 법적, 윤리적 책임과 권리도 보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들어보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로봇이 잘못을 하면 로봇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인격체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직은 공공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때 한창 이게 좀 유행이었나 보죠.
우리나라에서도요, 로봇 기부법이라는 말이 뉴스 아마 로봇 기부법 쳐보시면 뉴스가 많이 뜹니다. 이때 2017년 7월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를 발의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소피아 아까 보셨죠?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AI인데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막 대화를 하고 그랬어요. 홍보를 한 거죠. 그래서 로봇 기부법 필요하다는 거고 소피아는 로봇 기부법 자기가 로봇이지만 자기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누구고 그러니까 자아의 개념에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나의 히스토리, 나의 자서전적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계속 쌓아갈 수 있고 그건 뭐냐? 나를 자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기준으로 봅니다. 자아에.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걸 경험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자아의 또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장애자의 분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이 권리나 책임에 대해서 좀 주는 거잖아요.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 소피아는요, 이걸 해요. 자기 자서전적 이야기, 자기 히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피아야.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까지 얘기할 수 있는 존재니까 이걸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점점 스스로 지나가기까지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로봇과 AI가 탑재된 로봇이 정말 이제는 사람의 영역을 사람에게 지배하라고 주신 이 세상을 AI가 우리를 인간 동물원에 놓겠다는 말을 대체 그 인간이 주입한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컨트롤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우리가 인간이 컨트롤하는 수준에 넘어간다면 영화에서나 보던 그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7번 PPT 한번 보실게요. 이 문제가 사실 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제 인공지능 AI가 여러 분야에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요. 또 의학에서는 특히 왓슨이라고 해가지고 이 AI는요, 인간 의사가 암을 진단하는 환경이에요. 인간이 오진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기술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판독하는 것은 사람이 판독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의 암에 대한 판독 결과와 왓슨이 한 그 퍼센티지와 인간들이 한 퍼센티지 따졌을 때 훨씬 높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왓슨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왓슨이 더 많은 확률로 암을 찾아낸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근데 AI 기술은 의학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AI 이제 기술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직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요. 이 질문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사실 발등에 불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일자리 전망에서 이미 많이 AI와 인공지능에게 뺏기는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없어질 직장들이 너무 많고요. 네, AI가 대신할, AI가 정말 세상에 오히려 주가 되고 인간이 그 밑에서 보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너무 똑똑해서요. 너무 똑똑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이 AI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었던 지배, 어떤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죽이기 전도될 확률 또한 있다고 과학자들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죠. 자, 많은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계시록에 그 짐승의 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가 정말 마지막 때 얘기예요. 주님 오시 직전이고 어쩌면 환란기 얘기인데 그때 보면은 이 AI를 예언하는 듯한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눠보면서 이 마지막 때 AI가 정말 죽이기 전도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에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나누도록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AI 기술 중에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것은요, 이제 사전적 의미는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요, 기존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의
이제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커의 합성어인데요. 자, 우리 인공도 그렇고 딥페이크도 그렇고 우리가 자꾸 여기 이제 나타나는 게 사실은 가짜 아닙니까? 가짜예요. 우리 가짜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다 가상입니다. 가상인 건요, 하나님의 것을 다 이게 혼란을 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진짜시거든요. 우리가 가짜가 진짜처럼 된 세상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문제가 되죠. 이 딥페이크 영상을 4분짜리 영상, 좀 기니까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익살스러운 표정을 따라하고 바꿔치기한 두 얼굴. He said, enough to break the ic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만들어진 인공지능 얼굴에 문자만 입력하면 말을 합니다. Hello everyone. I'm an artificial intelligence anchor. Welcome to BBC Korea.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 중심 인공지능 시대의 첫 걸음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요? 홀을 붙잡고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선수들. 장기용과 나나가 스타일리시 액션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복사해 다른 사람의 얼굴에 합성하는 기술, 딥페이크. 처음부터 인공지능 합성으로 새로운 얼굴을 탄생시키는 것도 가능해 어느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The institute is expected to submit a final clinical trial dossier in December. 한국 최초 인공지능 앵커를 선보인 AI 개발업체. 딥페이크 기술이 앞으로 세상에 가져다줄 변화는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매우 그리워하는 가족이나 돌아가셨는데 얼굴이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재현해내서 목소리와 얼굴 모습,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생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학습시켜서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영원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생명을 불어넣어준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술까지 왔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장사를 좀 지내보겠다 하면 예수님 때 뭐라 하셨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날 따라오라 하셨죠. 우리 인간이요, 인본주의가요, 사람이 먼저잖아요.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죠? 놓아주는 게 맞죠? 죽은 사람에게 매달리는 게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앞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 새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감동을 받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게 가상현실에 들어가면 내 눈앞에 있다니까요. 대화가 된다니까. 이제 인공지능 경험을 넣어버리면 나를 기억해요, 얘가.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말할 거고, 너무 생생하게 인공현실로 들어가면 얘를 만나는 거, 눈앞에서. 이 기술까지 왔는데 이런 것들이 좋게 느껴지시죠? 저도 사실 되게 사랑했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저번에 기술 봤잖아요. 아예 얘는 생명으로 복제할 수 있다잖아요. 솔깃하를 하고요. 우리가 선을 넘지 말자고 했잖아요. 생명 하나님에게 오니까 그런 기술들을 좋다고 홍보하고 누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기술들인지, 거기에 속한 사람들, 이 좋은 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상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가상이 더 좋잖아요.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대로 둘 수 있고 보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데려간 사람조차 되살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에게 좋은 이 기술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결론은요,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요, 귀한 일입니다. 저 페이크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아기가 너무 일찍 죽었어요, 사고로. 그 엄마에게 아기를 보건시켜줬거든요. 그 가상현실에서 아기를 만났는데 아기가 막 그때 보면서 엄마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셨지요. 그런 거 보면 같이 눈물이 나요. 그렇게 위안을 주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기술들, 세상은 이렇게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이건 좋은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서 선악과를 따먹듯 따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장작 내버려 두고 넌 나를 따라하는데 따르기 싫은 거 아닙니까? 거기가 저 싸우니 여기가 저 싸우니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을 때 변화산에서 그 재림 때 어떤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부활로 아주 흰 옷을 입고 오셨으니까 부활체를 본 거죠. 재림 때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좀 장막을 짓고 있겠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좋은 기술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좋은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각심을 갖고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그거 당장은 좋더라도요. 이런 기술을 볼 때 좋은 거냐 할 게 아니라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나를 홀릴 수 있겠는데 이거는 선을 넘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주권인데 이걸 인간이 넘보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세상이요 이렇게 변해갑니다. 변해갑니다. 이제는 그냥 일반 뉴스 틀어도 AI 앵커들 나오잖아요. 이제는 AI 연예인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번대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불과 10년 안에 많이 바뀌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변해가든 우리는 가장 보수적이고 사실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고집부통 같지만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것은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서 기술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대비해 봐야 하는 그런 노력과 지혜와 분별을 말씀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I 기술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AI 기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